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요즘에는 성경 가르치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행정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일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일 하느라 성경 공부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강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그래도 제가 듣기로 마르코 번역 1등으로 번역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마르코 번역 이제 하시면서 드셨던 느낌이랄까? 어떤 책의 특징이랄까? 이런 거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책 충분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르코 복음서 제롬 성경주에 저희들이 신학생 때 제롬 바이블 이러면 그냥 그것만 보면 된다 할 정도로 아주 정평 있는 그런 주석서였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아주 모든 것들이 잘 요약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또 새롭게 계속해서 새롭게 증보되고 개정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학자들로 구성해서 새로 이렇게 책이 적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최근의 성경 연구의 결과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책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학자들마다 아마 마르코 복음, 마테오 복음 학자들마다 전부 자신들 고유한 방법론들, 교회 전통적인 방법론에다가 또 새로운 방법론들을 가미해서 그 연구한 결과를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었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느끼는 점은 기존에 있던 책들하고는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운 내용들도 좀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특별히 이 마르코 복음서 스티븐 아흔크롤이라고 하는 이분도 현재 오늘날 많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설화 분석, 영어로는 Narrative Criticism, 이제 아마 이 책 안에서도 내러티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 책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분석을 한 아주 특징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신부님. 그러면 설화 분석이라는 말을 저희가 알기는 하는데, 네. 요 학자가 번역하신 요 마르코 복음서의 설화 분석의 방향이랄까? 그런 거 조금 어렵긴 한데 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설화 분석, 이야기 분석, 우리말로는 또 서사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도입, 전개, 절정하는 이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 그 구조를 이제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는 부분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저자, 마르코라고 하는 저자가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독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석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 속에 왜 등장인물도 나오고 또 플롯이라고 하죠. 줄거리, 구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끌어가는 구성도 나오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어떤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푸냐에 따라서 동일한 이야기도 아주 다양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독자를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줘야 되겠다, 어느 부분에서는 좀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느 부분에서는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이야기 구성은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고 또 어떤 사건들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길게 다루고 어떤 사건을 짧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녁마다 보시는 드라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동일한 인물에 관한 드라마도 독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다시 말해서 저자가 독자와의 관계에서 독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어떤 문제, 저자가 독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독자를 이끌어 가려 하는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야기는 많이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복음서 물론 저자가 다 다르죠. 그러나 이제 독자들은 비슷한 그룹의 독자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독자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다르고 독자가 다르다 보니 동일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의 분위기나 그다음에 강조점이나 전개 방식이 전부 이제 다르다는 부분인 거죠.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아흔크롤도 마르코라고 하는 저자, 다시 말해 설화자, 이야기꾼, 이제 마르코라고 하는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독자와 어떤 이 관계를 맺고 독자를 어떻게 이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들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글을 적은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마르코 복음서를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르코 복음서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분석한 결과를 이 책으로 담아 놓은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독자와 저자의 관계, 저자와 독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밖에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설화 분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기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설화 분석학자가 10명이면 그 결과물이 다시 말해서 마르코 복음서 주석서가 10개의 다른 주석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아흔크롤도 자신의 고유한 어떤 시각 안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아흔크롤은 독자의 입장입니다. 이 설화 분석에서 이 책을 분석하는 우리는 전부 독자일 수밖에 없죠. 이제 이 저자인 이 마르코가 독자인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들이는가에서 독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이 글에서 느끼는 그가 느꼈던 점, 그것을 아주 학문적으로 잘 풀이해 놓은 책이 이 책, 바로 마르코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설화 분석을 조금은 좀 공부를 해야 읽기가 좀 편한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크리티시즘, 설화 분석은 우리가 어릴 때 이미 다 배운 그런 방법론이고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드라마만 볼 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바로 이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이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이 마치 내가 드라마 한 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흔크롤이 드라마 비평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아흔크롤 입장에서 비평해 놓은 그 비평의 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비평의 글을 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도에 따라서 내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또 여러분은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흔크롤과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내가 복음서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도 아흔크롤과는 생각이 조금 다른, 마르코 복음서에서 저는 조금 다른 것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뭐 이것은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리더스 리스판스 크리티시즘, 독자 반응 분석이라고 하는 현대 새로운 어떤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잘 적용되어 있는, 그래서 아주 현대적인 이 성경 해석 방법이 가미된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분이 저자가 독자 입장에서 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은 이 책의 저자 입장에서 다른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렇죠.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부님께서 번역하실 이 대상 독자는 혹시 느껴지셨어요? 그렇죠. 이 설화 분석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화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모든 저자는 글을 적을 때 어떤 독자가 읽을 건지 염두에 두고 글을 적습니다. 아흔크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글을 적을 때 어떤 독자층이 볼 것인지를 생각하며 적죠. 마르코도 어떤 독자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적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 관점에서 이 글을 이제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고, 마르코는 우리가 읽을 거라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실제 독자로 마르코의 글을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흔크롤도 이 책을 적으면서 어떤 독자층을 염두에 두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적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양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서양은 왜 어릴 때부터 성경의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 책을 아흐크롤이 적을 때도 서양 문화권 속에서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적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우리말로 옮겼을 때 우리말에서 이 아흐크롤이 의도했던 그런 독자층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성서 봉사자로 오랫동안 활동했다거나 아니면 신학교를 다녔다거나 수도자나 아니면 신학원에서 열심히 어느 정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마 이 책의 독자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흐크롤이 적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적은 것이지만, 이게 우리나라라는 상황으로 들어왔을 때는 수도자나 성직자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이 보시면 훨씬 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반 신자들이 이제 이 책을 접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신학을 아는 분들이나 수도자나 신학생들이 읽기에 적당한 책이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없는 일반 신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혹시 참고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어떤 면이 좋으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라 하는 말씀이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반 신자들에게. 일반 교우분들도 이제 이런 책을 사서 이렇게 보실 분 정도 된다면 굳이 어떤 그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아흐크롤은 이 설화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만 볼 줄 알아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두고 그 성경을 한 챕터 한 챕터 읽어 나가면서 이 제롬 바이블의 특징이 그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해준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이 책을 같이 읽는, 다시 말해서 이 책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한번, 마르코 복음을 특별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읽다가 어려운 점이 나오면 그것은 전문가들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좀 빼놓아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간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막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술 활동도 사실 많이 하셨고 하시는데, 우리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교회 신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신부님께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톨릭은 이제 구약의 정신, 하느님의 뜻, 그 정신을 예수님이 살았고, 그래 살면 십자가 아래 죽음으로 간다. 이게 이제 그것을 감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결단하라. 이게 이 마르코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다. 이게 아흐크롤이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도 성경이 제일 시작이잖아요. 시작에 성경이 있을 때 제일 먼저는 이 갇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교리적인 어떤 것이나 모든 그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해독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옵션이 막 여러 개가 나온다. 해석에 이래야 할 수도 있고 저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을 때 나는 그래도 신앙적인, 그것도 가톨릭 신자니까 가톨릭이 함께 생각하는 그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질문을 던지면 그 답만 줄 건데, 다양함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톨릭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내 신앙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성경을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자고 서로 합의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특히 아흐크롤도
자기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이 가능성들로 해석의 결과들이 자기 신앙,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신경이나 교회 신앙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대개는 이 제롬 바이블은 그 문제가 안 되는 선 안에서의 다양함을 가지고 그래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죠. 이것도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전에 실제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론 실제론 옛날에 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하느님이 말해서 지키는 것인가, 지켜야 한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아흔프로는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관점에서 예수처럼 살면 죽는다. 이것은 꼭 예수처럼 살면 반대받는다. 요게 아흔프로를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해석하는 관점에서 그 선을 넘지는 않거든요. 아흔크롤도. 저도 이제 어느 아흔크롤과 좀 반대되는 생각이 있지만 저도 그 선을 넘지 않는다고. 이래 되면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해보고 뭐 토의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습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답을 찾고자 하는 게.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질문 전화를 미술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물어보죠. 왜냐면 얘는 좀 다른 걸 이야기하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아흔프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뛰어난 학자분이에요. 기존에 하던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한 거니까. 그래서 설화 분석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잘 제공한. 알았어요.